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죠. 근데 이 묵시가 다 멸망할 거야예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요. 주변 나라들도 멸망하고 멸망하게 한 그 나라도 멸망하고 다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세요. 모두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 강대국,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사랑했습니다. 능력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사랑한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멸망당합니다. 그 제국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제국들에게 어느 순간 먹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힘과 능력이 권위와 권력이 된 그 제국들도 그들이 피를 많이 흘림으로 욕을 당합니다. 주변 나라를 다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그 초토화된 나라들이 다시 복수한다는 거죠. 그 멸망 다 멸망이에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닌 자나 결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까지 놨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반전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박국의 그 노래를 알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에 양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열매들 없어도 그 모든 것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반응 아닙니까? 모두가 망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나는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현재 내 눈으로 보는 열매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즐겁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하박국의 말씀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심판의 주로 계신 것이 맞죠. 그래서 나는 즐겁다. 이 말씀이 이렇게 흐른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단순히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기쁘네, 나는 즐겁네 라는, 그리고 너희는 심판당했으니 나는 기쁘네, 그런 이분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단순한 본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맞고 틀리고가 확실한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나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아우르진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로서 인간의 이성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모순적입니다. 성경은요 어린 아이도 읽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작으십니까? 우리가 AI보다 못하십니까?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요. 엄청나게 크고 복잡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요 시면보다 우주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깊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하박국의 이야기는 모두 심판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구원받았다. 아멘 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우린 구원받았다. 니들은 심판받았다. 끝. 아멘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순성 그리고 성장. 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여러 청년들이 제가 한 4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4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말씀 카드를 계속 보냈는데 그 보내다 보니까 지금 한 150명 정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청년이 아닌 분들도 가끔 장로님께서 보내니까요. 말씀을 계속 보냅니다. 제가 왜 보내게 됐냐면 처음에 이 친구가 이걸 읽을까 읽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보냈겠죠. 읽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또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가기 싫어했던 청년이에요. 교회를 싫어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새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신대원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 카드를 계속 보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대원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신대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에 있어서 이 녀석이 저를 통해서 레포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 막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부모님도 교회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기도를 한다고? 교회는 나가니?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교회를 나간다는 전제하에 성경을 읽는데 고민이 있다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카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고민이요, 저의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고민의 대다수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모순성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십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린 죄인입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왜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까?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으면 복 받는다는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왜 가난합니까?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더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막 쏟아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불교 다니시는 분들보다 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왜 사랑이 더 넘치는 것 같습니까? 왜 더 선해 보입니까? 등등.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하는 이 괴리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처럼 답답해 죽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싶고 교회 안에 내가 뭔가 마음을 쏟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모순적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모순을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깊은 질문과 답이 있을 텐데. 북한에 있는 우리도 북한의 지금 성경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우리도 있었죠, 분명히. 그 시대 때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자유를 얻은 이후에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했고요, 믿음과 불신을 분리했으며 거룩과 속됨을 분리했고 선과 악 그리고 구원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을 다 동떨어지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자. 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청년들의 질문을 통해서 받기 시작했을 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월과 인간의 현실의 모순적 관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저 이상한 반응을 통해서 그 모순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요, 이스라엘을 심판한 제국이 나중에 당할 심판 이야기를 듣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한다 노래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이 심판입니까? 심판이 구원입니까? 이 모순이 지금 하박국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합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인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버린 것처럼 여겼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갈대아 그 제국들, 이라크 그 제국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약속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나시죠? 구원과 심판을 너무 따로 떨어뜨려 보기 시작하면 제 이야기가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박국은 그걸 본 거예요. 어떤 구원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의 모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순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칭의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성화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영화입니다. 영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성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인 것이고, 영화에서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형체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세 가지 전혀 다른 면입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요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취사 선택을 하면 벌어지는 일이 있죠. 칭의를 강조하던 루터는 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화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루터는 인간은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이 슬로건만 남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너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있니? 너는 어떤 쪽을 쫓고 있니? 그런 나눔의 기준으로만 되어버린 모습이죠. 신학에서도 루터나 칼빈주의는 칭의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음을 강조해서 어떤 행위에든 구원을 주는 값싼 은혜를 만들었다고 다른 교단에서 비난하죠. 그러면서 웨슬리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웨슬리주의는 뭐죠? 성화를 강조합니다. 또 그걸로 충분치 않다고 믿음이 성결한 삶을 보장한다 강조하면서 웨슬리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성결교가 나옵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이분법으로 본 거죠. 이게 맞아, 딴 건 아니야, 이렇게 되게 된 거죠. 각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취사 선택했던 것. 그런데 이것은요, 모두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현실 때문에 생겨난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는 것이죠. 구원은 처음부터 심판과 같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도 여전히 자유의지로 악함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노아가 보여준 모습은 술 취함이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아들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얻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생명이란 것은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성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안에. 그 성장에서 심판이 필연적으로 어떠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명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느끼시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두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된 존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몸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죠. 각각으로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몸에 붙어 있는 종속된 존재라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속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하여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할 게가 아닙니다.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니죠. 인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퉁이 돌. 그래서 혼자 쌓는 인생이 아니라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쌓아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의 삶, 그것이 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든 자기 의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인간, 그 인간과의 연합을, 친교를, 사랑을 여전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꼴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심판이란 것이 인간에게 항상 너의 길이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니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순적인 신비로운 연합을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 안에서입니다. 심판 때의 서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항상 우리를 향한 심판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대신 지셨습니다. 왜 대신 지셨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 있죠. 모든 말씀에. 이 심판을 내가 대신 당하고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음 열매로서 장성한 예수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희생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의 길을 걷는 모두에게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칭의, 성화, 영화는 자기 스스로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 생각은 다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요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순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순 속에서 인간은 깊이 생각합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며 성장합니다. 칭의만, 성화만, 영화만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심판과 무관한 신앙적 합리주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많이 남았는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은 이 모든 모순성을 견디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모순성을 견디게 합니다. 구원과 심판,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안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시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심판 안에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머물고자 하십니다. 머물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